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과 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때에는 저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2장 18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저 그리스도, 이제 적이란 말 안 쓰고 거짓이란 말을 썼어요. 적은 직접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이고 안티크리스토스니까,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고, 좀 성격은 다르죠? 근데 하늘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고 그 영의 출처가 바로 마귀죠.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나라 분별하는 말은 대부분이 테스트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참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안 맞아 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랑받은 자가 사랑받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안 되죠. 사랑받은 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게 문제 생겼잖아요. 영의 문제 생겼잖아요. 여러분, 보험의 문제도 아니고요, 영의 문제라니까요. 시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의 문제. 지금 믿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영은요, 바로 믿는 사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으면서 어째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들어가는 직후에 그 영들이 거짓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속한 건지 아니면 저 그리스도 영인지가 분별된다는 것이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세상에.
영을 나 믿지 말라. 이 영은 왜 믿지 말아야 되냐면은 영이 여러분 잘못하면 영이 들어가는 곳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요 머리로 올 수가 없어요. 영은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는 아는데요 영이 안 벗어나요. 여기서 나를 붙잡고 있어요. 더러운 영이. 이게 집이에요. 안 쫓아내져요. 그래서 받아들일 때 믿는단 말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는 뜻이니까 믿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 속에 내가 영접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래도 다 믿지 말라. 그걸 받아들이는데 분별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이게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왜? 그것은 그 영이 어디에 소속되어서 있는가를 철저하게 테스트해서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입증하거나 테스트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교회 사는 건 다 똑같겠지. 아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을 가져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다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원어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것, 이 거짓된 것을 가진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했잖아요. 귀인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 권능을 빙자해가지고 그걸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에 나와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지자라는 그 존재는 뭘 하는 존재예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존재이지 자기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존재가. 근데 거짓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이 아니고 자기 말이다 그거예요. 자기 말. 사람의 말은 100% 죄를 범하게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선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이유가 선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죠. 이걸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테스트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가, 패스가 되든가 안 되든가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테스트해야 되는가? 테스트 방법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는 이제 육체로 오신 영,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원어로 보면 육체로라고 쓸 수도 있고 육체 안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냐는 거죠. 그러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면서도 그걸 내려놓으셔서 마치 하나님보다 못한 분처럼 이렇게 드러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영화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모습이 아름다워요? 꽃미남이죠. 첫 번째로. 젊죠. 멋있죠. 키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데 왜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흠모할 만한 없는 생김새로 만들어 그려야지. 그게 맞지. 마른 땅에 돋아나는 혈한 순 같으며 풍채도 없고, 그렇게 나타나야지. 풍채도 없어야 되니까 조그마하고 왜소하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일 정도로 멋있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에 들어있는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육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신 말씀으로 오신 성육신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이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실제로 태어나셨잖아요. 육체로.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나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성육신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많은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뭐 작은 예수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가짜로 오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증언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있으면 육체로 오셨다, 실제로 오셨다. 그래야 죽고 부활함이 나타나고 화목제물도 그래야 성립하고, 그것을 안 믿는다면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완전히 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도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서 주신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영을 가진 자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건 거짓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왔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졌어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졌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이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면 예수님은 계속 웃는다고 그래요.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다 봤거든요. 근데 지옥에 들어간 생명들을 보면서 우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전도는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기회를 못 줘갖고 전도는 할 수가 있는데 구원은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깝죠.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되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다 전 마귀를 이겨갖고 지금 승리해서 다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졌으면서도. 비겁한 놈이잖아요. 여러분, 진 사람 한번 지면은, 당신 날 이겼습니다 하고 딱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러운 영은요, 끝까지 달라붙어요. 얼마나 찔겨운지. 그래서 더러운 영과 완전히 결별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깨끗해져야만 걔가 여러분과 상관할 수 없는,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돼야 떠나가요. 마귀가. 그렇지 않으면 민자가 찾아와가지고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어요. 계속 합니다. 지금 저 그리스도가 지금 죽어서 무서워 끝났잖아요. 여기 예수님하고 대적해서 끝났는데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 승리하신 다음부터도 계속 나와서 지금 있는 거야. 세상에. 오늘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이게 마음, 이게 지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으로 들어가지 않은 심령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딱 서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들어가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걸 뭘로 가져온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져와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가져와요. 나도 조금 아는데, 나도 그분을 아주 믿는데, 막 그러면서 대체를 해요, 그걸로. 마귀가 가져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지.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한,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여기는 안 돌아있잖아.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말씀드렸지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100% 이해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따라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때는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길을 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갈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100% 순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전에는 자기가 믿는 것도 자기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요. 거짓된 거죠. 세상에 이미 저 그리스도인이 다 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육체로 오신 분으로 믿고 또 육체 안에 오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어떻게 넘어뜨리냐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을 100% 의지할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으면서도 100% 믿지 않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들을 막는 거야.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야. 이거 말씀인데 안 순종하네? 저거 걸리겠는데? 넘어지잖아요. 자기 생각이네 저거? 이 말씀이 이게 정답인데? 이거 가지고 문제 삼네? 넘어지죠. 보여요. 그 정도로 확실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100%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 안 넘어져요.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왜? 나의 생명부터 나의 가진 모든 걸 다 의탁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거지.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선물로 받으시는 게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 선물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거기에 믿음의 방법, 구원을 얻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에 잊힌 거죠. 그렇죠? 종에 잊힌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피셔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봐보셔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진짜 주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거, 그 사실적인 거, 그 고백을 말하는 건 말이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나를 드라이브 않고 있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머리로는 생각하고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행동 따로,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조정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중적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고 와서 계시면 나를 드라이브를 확실히 하고 계셔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정했을 때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 왜? 부활이 아닌 것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성령이 되면 여러분이 뭐가 이루어져요?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속박에서 이렇게 풀어주죠. 풀어진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이 죄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네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썩은 냄새가 났는데 걔가 살아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죠. 그거 안 풀어놓으면 묶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안 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부활인 거예요. 자, 나왔어요. 죽은 자가 되어 살아났잖아요, 지금. 다니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부활됐는데 살아서 직접 움직이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되었을 때 부활이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와봐 계시면 이 안은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그냥 나 죄사함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딱 들어오면 나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 믿음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여기 오시지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육체로 오신 거 안 믿으면 육체로 오신 거 없으면 부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신 것이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분명히 시인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문제죠. 부활의 주님 오셔서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내 영이 3년 돼서 살게 하신다. 실제로 살게 하시니까. 요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부활의 주님 사랑합니다. 실제로 고백이 이루죠.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찬을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그 오실 주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적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영에 많은 방해를 베풀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면 넘어진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말아버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시험상하다. 예수를 영접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살지 못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서 넘어져 있으면서도 그냥 어떻게 지나가고 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밭에 들어 씨를 뿌려도 그냥 싹이 나오다가 햇빛이 돋으니까 뭐 뿌리가 없어 죽었잖아요. 환란 뭐가 조금 오면 막 그냥 쓰러져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도 그냥 나중에 또 되지 뭐 이런.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를 관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하고 실패가 나타나지? 뭐가 안 돼 있지?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점을 찾거든요. 문제는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더 성장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이거 돌짝밭이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 하나도 안 때문에 맨날 뿌려봤자 거기 나다가 죽고 나서 그래 맨날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해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 중심의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나 중심의 세계. 돌이 많다는 것은 자기 자아적인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씨가 내려거든. 못 자라게 계속. 근데 그거 자기를 죽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씨만 뿌리다 돼요. 이런 성도들을 키워내니까 너무 힘든 거죠.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안 하고 그냥 씨만 뿌려 되는 거야. 이게 되는 줄 알고. 말씀만 좋으면 되나요? 말씀이 좋은 것은요 열매 맺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은 성도들이 듣고 그냥 기분이 좋고 평안한데 위로받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잖아요. 열매 맺는 게 좋은 거예요. 회개하여서 완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매까지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듣기 좋고 뭐 감성도 좋아지고 풍성이 여기 아무 은혜 받았어. 근데 어쩌다고 그 다음에 사라지잖아. 열매가 뭐가 있는데 당신 감동 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열매 맺으라고 성장하지. 그러려면 그것을 회개를 시켜서 좋은 땅이 되게 해서 말씀이 들려와 확 심어져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지. 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을 쉽게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한테는 어떤 소망을 준가 보시죠. 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의 자보다 크십니다.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아 그랬죠.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 그러면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적 그리스도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 그리스도를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 속한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보다 크신 거야. 크시다는 것은 여기는 더 크다고 써 있어요. 원래 원어는. 원래 헬라어는 비교급밖에 없어요. 비교급이 시상급이에요. 히브리어도 그것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더 크다는 말은 최고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큰 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저 마귀, 저 그리스도보다 너무 크다. 완전히 크다.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이긴 거야, 너희들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대적하는 존재를 다 치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보호받고 그 영들은 다 계속 주는 거죠. 오면 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는 거예요. 그런 영들한테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겨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거죠. 그럼 그들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긴 자는 너희 안에 계신 예상에 있는 것을 크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완전하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께서 주신 지위를 떨어버리고 떨쳐나가버린 천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천사보다 클 수가 없죠.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가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죠. 지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낳은 자는 태어난 자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자녀들, 어린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다. 세상의 인자를 이겼다. 이게 여러분 소망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세워져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죠. 성품이 성격적으로 세속화가 됐다, 거룩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말, 세상에 속한 것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이미 그건 진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이름이 딱 있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를 놓고 이 땅만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진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생명이에요. 나는 진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의 생명이 없는 존재는 세상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잘 들려요. 문제예요. 너무 잘 들려서. 말씀은 안 들려요. 하나님 말하고 세상 말은 거룩성과 여기는 타락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을 잘 들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어떻게 달라요?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녀 관계가 부활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활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입니다. 내가 임시다 그러면 나는 임시에 누구의 아들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임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나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박 씨를 임시라 부르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거기 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성씨가 들어오는 나한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 소속돼 있겠죠. 그럼 내 이름은 천국에 기록돼 있겠죠. 생명록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예요. 그 소속된 사람들은 그 소속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동일하잖아요. 속성이 같기 때문에 말씀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신명마다. 이 속성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죠. 왜 여기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전한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받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을 들어 하나님 속한 자네?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끊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들려왔느냐 안 들려왔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가 죽은 산지가 관건이에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 나는 지금 산자가 된 거죠. 이것이 안 들려오고 나는 지금 죽은 자에 있는 거죠. 그게 관건인 거예요.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속한 자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일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안에 살아가면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진 사도 요한으로부터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바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가진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속한 자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나누고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관계에 이렇기 때문에 같은 영을 가지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무엇인가에 홀려있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이상해 막 뭐가 홀린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사실적으로 있어요. 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얘가 홀려있는 거야. 영이. 그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줘도 바르게 들을 수 없는 영은 자 어떤 것에 홀려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단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단에 미혹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잖아요. 또 그거 아니야.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 못 알아들어. 이거 무슨 일일까요? 뭐 이상한 영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신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지식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신은 지식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지식을 막 쓰면서 그것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로 채우고 싶으니까 그냥 책을 엄청나게 읽게 되는 거지. 얻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지고 아주 무식한 것은 벗어나겠지만 하나님께는 무식한 자죠.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막 채웁니다. 그걸로. 나만 이만큼 읽고 막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는 유식한지 하죠. 영으로 유식해야지. 그거 많이 알아도 여기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단 한마디 하는 말씀 들으면 못하고. 이게 미혹의 영이 다양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된 바깥 사람들 어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생명들은 똑같아요. 그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그 무엇인가 정신을 못 차리게 홀려있는 상태래요. 무엇에? 어떤 영에 의해서. 그게 뭐겠어요?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 영도 흐리게 만들고 내 정신도 흐리게 만들고 생각도 흐리게 만들고 내가 여러분 정신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죽잖아요.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그죠? 정신이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 이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이 홀려지면 그것에 홀려진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야. 운전을 걔한테 하라고 맡기는 거랑 똑같아. 걔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볼지 모르지만 과거에 살인자들한테 물어봐서 너 왜 죽였냐 그러면 몰라요. 나도 무슨 사이예요. 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죽였다 그래요. 그 어느 순간에 그게 왔대.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순식간에 가서 죽이는 거야. 정신 차리고 보면 죽였어. 이거 아닌데 홀린 거야. 이거 누가 했겠어요? 살인하기를 좋아하는 존재. 시작하죠. 우리는 우리말로 정신이란 말은 원래는 마음이나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신이란 말은. 정신을 잘하면서 마음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영혼을 혼미하게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영은 성령이어야 돼요. 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생기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거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충만하게 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정신이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미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입증하라고 분명히 테스트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가 지금 그것이 그건지 이건지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테스트 받아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접근해 옵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죠? 그럼 그걸 다 세상처럼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이고 살면서 하나님을 또 믿겠다. 이거 덧입는 거예요. 예수로 덧입는 거야. 속에 놔두고 그러면 그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해봤자 이게 여기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우리 가족들 모였잖아요. 거기에 우리 제수 씨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경험을 했대요. 당신 안에 이게 기쁨이 있느냐 물어보면 있대요. 근데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면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그걸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다가온 말씀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있어서 말씀에서 완전히 한번 딱 심겨지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변화가 오는 건데 이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쭉 드렸어요. 이해는 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내가 들어보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열심히. 근데 문제는 이제 영적인 것이 안 채워지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지금.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자, 우리 마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내야 돼요. 존귀한 자리에 서서 그리고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되어져야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하나님이 사랑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지난 주 시간에도 이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잖아요. 혼자 사랑할 수 있는 분은요, 창조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짝사랑입니다.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대한 사랑을 베푸고 계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이 확인되어져야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 마음에 닿지 않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가진 분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식의 사랑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완전한 거잖아요. 이 사랑이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람을 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하나님부터 그 사랑이 오는 거죠.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를 통해서 말씀을 떠난 그 멸망의 길을 들어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시는 거예요. 왜? 너 죽지 말고 살라고. 우리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잖아요. 너 있지. 네가 왜 안색이 변했냐? 네가 의를 행했더라면, 선행했더라면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제가 네 집 문 앞에 웅크리 앉아있다. 너는 죄의 지지마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왜? 죄를 이겨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감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말씀만 의지했더라면 그가 이길 수가 있었죠. 근데 들판에 나가가지고 그냥 가인을 동생을 갖다 저 죽였다 라고 말씀대로 안 간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의 중심도 이미 흩어져 버렸죠. 동생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데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너 믿고 멸망치 말라고 보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는 건데 그 예수님도 관가해버리면 가인이 줬던 말씀과 똑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니 라는 말이에요. 속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어에 이렇게 안 나오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알았어요. 가인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속성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태어난 자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쭉 얘기하면 태어난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태어나지 못했다? 사랑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태어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이제는 형제 관계.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적이 없죠. 받은 적이 없으니 사랑을 못 배웠겠죠. 또 사랑이 뭔지를 모르지만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쫙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자인지 사랑하지 못하는 자인지 쫙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사랑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태어나라.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가 보시죠.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났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이거다. 이렇게 나타났대요. 나타났다. 그러면 독생자를 세상에 주신 것은 하나님 그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다. 가장 큰 완전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분이 곧 사랑의 정체성 그리고 사랑의 자체,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을 가지고 오신 사랑의 메신저이시고 사랑의 실천자이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제가 이 사랑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열린 거예요. 진리와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신 분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기는 잘못 알면 오해합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죽었기 때문에 살린다? 그렇게 생각 많이 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 위치를 잘 모르면, 이 성경 위치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살린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사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이미 살아서 하나님의 영처럼 살게 하려고 보내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 자체가 아니고
이미 살아서 하나님의 영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 그게 살리신 거다. 그거 말이에요. 그걸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죠. 저 밑에 있는 바닥이 아니고요. 올라온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 살아난 영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영으로. 하나님 영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도 죽지 않는 자로. 그걸 하게 오신 거예요. 확실하게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걸 다른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값없이.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서 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완전한 사랑과 은혜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처럼 영원히 사는 자, 그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최종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처럼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죽지 않는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가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죽어 있으니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 다 말해주고 막 하면서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막 공격하고 나서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예요? 뭐예요? 너는 이럴지라도 너 부족한 거 다 알아. 그래도 주님 너를 사랑하셔. 그걸 안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단점만 주로 보면서 얘기하기 쉽잖아요.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 왜? 끝에 가서는 죽은 자가 살려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그 축복인데, 그걸 받게 하려면 처음에 죄로 말미암아 부서져 가지고 영적인 거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 정서적인 거 다 망가뜨린 것이 사탄이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또 자녀를 낳고 살아요. 나도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정신병자가 70% 된대잖아.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정신병이 안 가는 거지.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건전하게 사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질병이 다 있대요. 근데 대충 사는 거예요. 맞춰서. 조금 이상해도 그냥 맞춰 사는 거.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죄는 죽음의 근원이잖아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열매가 사망이잖아요. 죽음의 근원이 죄죠.
그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죄를 살려 인간의 죄 사함이 없잖아요. 고난 자체가. 물론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네가 네 죄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줬죠, 권세가. 이거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알겠죠.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 죄 사함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더러운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참 냄새나서 못 있겠죠. 여기 앉을 때 저 다른 데 가면 좋겠네. 냄새 나고 좀 배기도 싫고 난 저런 사람 싫어. 고약스러운 거예요. 자, 그 옆에 두면 고통스럽겠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데려갈 사람 생각해 봐요. 거꾸로.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다가 싹 시켜야 되겠죠. 머리도 감까야 돼. 머리 감는 정도가 아니고 좀 자르고 머리도 감기고 옷도 다 입히게 해서 몸 씻어줘야 되고 먹을 것도 채워줘야 되고 옷도 새 옷 갖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 보살펴줘 봐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이 적어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한 사람 사랑하기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빠른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지만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인내. 그래야 그 사람을 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내면이요 이미 무덤의 냄새가 나요. 썩어가지고. 죄인 정도가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더러운 냄새가 나요. 영이. 그런 영혼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냄새야. 그 냄새를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을 데려다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뭘로 할 수 있어요? 네 죄를 표백죄로 씻어내겠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그 더럽히고 죽게 한, 그 썩게 하는 원인이 죄인데 이 죄를 내면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꾸며봤자 뭐예요? 겉사람만.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서울에 있을 때 너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평토장. 왜냐하면 제가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면요 애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평토장한 무덤이래. 내 안에서 무덤이 있다는 거야. 썩은 냄새 난다는 거야. 근데 뭐 평토장이니까 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는 무덤이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르겠죠. 그 속에 무덤이 있다 생각해요? 안 합니다. 사람들하고 통용하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이미 죽은 죄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토장에 있으니까 뭐 무덤에 갔는지 뭐 상관없잖아요. 막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는 지나갈 수가 없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셔가지고 나를 시골에 보냈는데 시골에 보내고 안 되니까 전주로 보낸 거였죠. 10년을 거기서 묵었어요. 왜 그 좋은 능력이나 권세는 싹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있으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은 자를 뭘 먼저 해야 돼? 죽음을 가져는 원인을 제거해 주는 먼저. 그 사랑을 나한테 베푸고 계신 하나님 계셨던 거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목자 됐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 자를 살리려면 살리는 분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생명에 대한 절대 사랑을 가진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면 절대 사랑.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근데 세상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진 분과 함께 있을 때는, 좀 사랑을 가진 분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시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가 계속돼야 돼요. 이루어졌다 끊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순간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 이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되어야 조금씩 채워지는 거야. 서로 안 되잖아. 잘 안 남겨지잖아요. 좀 채워졌다가 나중에 또 지나서 혼자 있으면 또 없는 것 같아. 이게 나누지 않으니까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의 한계고 우리가 연약함이에요. 그것이. 근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살아서 죽지 않는 영이 되게 하신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화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표현인 거예요. 네 죄를 내가 담당해 주겠다. 나는 사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100% 나타내는 것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죄를 속량해 주는 하나님,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죄에게 지금 속박돼서 포로가 돼서 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시키는 그런 죄에 속한 우리가 주님이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대사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자유가 있죠. 노예들은 자유가 없어요. 세상의 노예들은 자유가 없고 죄의 노예들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시는 속량입니다. 죄에서 회복시키는 속전을 주고, 그리고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죠. 그 다음 그 속량을 이룬 분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지금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해의 헌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박해서 죄 속박에서 벗어나게 자유로운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사망 가진 자에게 죄에서 속량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돼서 원수된 관계를 자에서 죽은 자로서 있던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주는데 100% 하나님 탓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들 너희를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받기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면 잘 안 참아. 공짜만 좋아해요? 응? 자,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사랑받은 자들이죠. 사랑받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자, 이거 뭐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에 빚진 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정확히 되시죠?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이 마땅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빚진 자인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을 저희를 속량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에 빚진 자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 방식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본다면 그건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볼 것처럼 이야기한 성경이 딱 한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당신 마음 안 청결해서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상한 짓이죠. 말씀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바로 산상수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라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법이 미래 직서, 동사, 직설법, 미래 디포넌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디포넌트 동사에서 미래가 나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 대개 중간태, 수동태로 쓰여져 가지고 현재 능동태를 나타내는 형태를 디포넌트 동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동사는 규칙 동사 형태를 띠지만 미래형이 될 때만 디포넌트 동사를 어미가 바뀌어지는 그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말 자체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규칙 동사가 있으면 뭐뭐 동사가 딱딱딱 움직이는 그 꼬리 붙은 어미가 있거든요. 그 어미가 똑같이 움직여 다. 근데 얘는 불규칙이야. 근데 미래를 나타낼 때만 얘는 이상하게 바뀌어버려 단어가.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몇 개가. 응? 그것이 미래 디포넌트란 말,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5장 8절 하나님을 볼 것이면서 볼 자가 바로 그 미래형 디포넌트 동사를 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호라는 단어가 본다는 말인데 여기는 옵션 타이라고 바뀌어졌어요. 미래에 있을 때는 미래 중간 디포넌트 쓰기 때문에 미래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는 어떤 말이다? 지금 본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본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상에 머무셔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오늘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사랑이 회복된 자입니다. 그 회복된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예.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성취된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의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 찾아보시면 새 계명을 주는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었어요. 제자의 위치,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가르쳤잖아요. 그 영적인 위치가 같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이게 아니고 성령도 같이 받았어요.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같겠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인간적인 차이 있을 뿐이지 은혜를 같이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인 걸 알 것이다 된 거예요. 그것이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 안에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우리도 또 예수님이 제자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게 되면 여러분도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치 속에 완전한 사랑이 될 때 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보고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랑은 뭘 말하냐면 이웃사랑이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사랑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요 사랑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자고 일어났는데요 안 변하더라고. 나는 자고 일어나면 변할 줄 알았어. 혹시 어떻게 될지. 그랬더니 잘 때도 그대로 있어. 내가 보니까 그대로 있더니 아침까지 그대로 있어. 지금도 있네. 그대로 사랑을 그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같은 위치에 있다면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가 딱 되잖아요. 사랑으로 완성된 상태 되잖아요. 이 사랑이 여러분 성도들 다 돼봐요. 성령이 요 안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띠가 된다고 해서 성령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점점 성장해 간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라. 이렇게 회복된 교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다. 그 교회를 주고자 하시고 또 우리한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 찾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루게 하신 역사를 지금도 펼쳐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한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나누는 거 알죠? 테스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거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그건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부터 시작한다? 죄부터 시작한다. 죄를 속죄해 주는 거. 속량.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처럼 같이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 살리려고 하시는 그 영적인 위치를 찾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루어져요.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게 돼요. 예수 안에서. 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 때문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사랑의 영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 계시니까 막 사랑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랑이 회복 안 되면요, 이건 다 가짜예요. 사탄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병 고치고 뭐 가지고 사람 능력 나타내 이러면 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냥 그건 표상적인 부분, 보이는 부분일 뿐인 거죠. 우리 안에는 보다 완전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 화목제물로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회복되어져서 이 완전한 관계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